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와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똑같은 성도인데 이 사람은 참 성도라 지금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나단의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의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시원을 거느리니까 거기서 낮잠을 잤는지 뭐 쉬고 있었는지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무화과나무에서 쉬는 사람 좀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지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성경 이해가 되지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나다나엘은 나다나엘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나다나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그 뭘 묵상하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성도가 누굽니까? 이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참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 가게 됩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은 뭐가 그렇게 극성이냐면 포도주 사라고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포도주.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를 사와야지 사신 분들 많은데 거기 가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죠. 다만 장사꾼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팔고 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혼인잔치예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와 같이 오늘 예배드려온 이 예배에서 매물 같은 우리 성도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기쁘게 하는 변화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표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봐야 그냥 그 의미는 한번 있긴 있지만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가나의 혼인잔치로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걸 표적이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 것을 그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표적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고백한 자가 되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맞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표적을 안 봐도, 이적을 안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져 버렸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니고데모가 들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듣고 예수님 그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니고데모이 누구인가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관원이 뭡니까? 뭐 관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되는데 당시에 70인으로 구성된 공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이 공회가 제사장 24명, 장로들 24명, 서기관 22명, 그리고 70인이죠. 이 70인의 공회가 있었어요. 그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구약시대 이 공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국회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의장이 바로 국회의장과 똑같아요. 국회의원 되려면 아무나 됩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이죠.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공회는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그러한 정책 의결 기관이 바로 공회랍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걸 고치는 거예요. 신사도신경에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 공회가 아니라 우리는 공교회, 모든 교회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공회의원은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공회의원이 되려면은 율법에 아주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당시 70인 중에 공회의원 중에 하나가 되는 이 니고데모는 신분이 굉장히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왜 승리자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후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진짜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깨진 사람이 변화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궁금한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셔요. 왜냐면은 예수님 보실 때 니고데모는 눈이 아직도 영적인 눈이 멀은 단달 봉사와 똑같아요. 그냥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속이기 때문에 그가 뭐 물어보는 세상적인 얘기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소경하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순화해서 맹이라고 하는데 맹이도 마찬가지예요. 맹자가 소경맹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경을 부드럽게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소경은 세 가지 소경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육이 눈이 먼 육맹이 있고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먼 영명이 있어요. 영명. 그걸 영명입니다. 이 영명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떠지는 눈이 바로 영명입니다. 니고데모가 영명.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눈이 떠지는 삶이 되는데 눈이 떠지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를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다른 공회원들은 다 예수를 정죄하는데 니고데모는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를 알아봐가지고 예수를 변호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하루가 끝나면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이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빨리 지내야 돼요.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한 100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해서 시체에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도 눈이 안 열려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때 무덤이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내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아직 눈이 안 떠졌을 때 니고데모는 아주 율법이 정통하지 율법이 찌들어가지고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린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 뭐 공의의회니까 퇴근하고 나서 밤에 찾아왔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가 신분이 높으니까 체면도 있고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를 찾아가야 좀 신분이 체면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비난한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좀 꺼렸겠나? 그래서 밤에 찾아가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다. 왜?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밤에 어디 돌아다니는 밤의 사람들 밤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죠. 아직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대적으로 이제 3장 다음에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냐면은 낮에 정오에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중동 사람들은요, 정오 낮에는요 활동을 안 해요. 전부 다 수면, 잠을 잡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영적으로 낮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 나옵니다. 대주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낮에 찾아오고 그게 뭐 우연히 일치인가? 그냥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필연적인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시작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브람과 롯이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에사와 야곱이 나오죠. 저 룻기사에 가보면은 오르바와 롯이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 높고 아주 엘리트예요. 인텔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육적으로도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아주 형편없는 여인.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렇게 인텔이고 아주 잘나는 사람이었는데 까만 눈이 아주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역시 그렇긴 했었죠.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빨리 눈이 열려져요. 처음에는 예수를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가 목이 말라서 나한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어떤 지나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예요.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인 것을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메시아를 전하게 되는 수가성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과정이 좀 더디고 수가성이 빨리 하는데 더디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한것 같으니라 하신 대로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평소에 때 아무리 100번 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목사님 풀어주질 않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할렐루야 하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면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큰 믿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니고데모도 역시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직은 밤의 사람 성경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 때문에 저분은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로 오시는 선생이구나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아부석경 말로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런 걸 보고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 신경 안 써요.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 입성하신 내용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받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아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당이 온통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막 처음으로 진노하셨죠. 분노를 내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돈 받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매매자 상을 다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그들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줘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안 좋아하셔요. 근데 왜 자꾸 표적을 보이시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잘 믿는 성도에게는 이 표적, 이적,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우리가 뭐 그런 표적 가지고 믿습니까? 무슨 기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구세주로 믿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아주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날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표적을 받았어요. 하루 한 날도 표적 안 본 날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 빼낼 때부터 표적 10가지 표적을 그들은 보았어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간 그들을 인도했어요. 뭐 홍해를 가는 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일, 반석에서 물을 낸 일, 아말렉을 쳐버린 모든 일, 만나를 내리고 멸치를 내린 일, 이거는 뭐냐? 말할 수 없는 매일매일 표적을 그들은 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건 뭐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표적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이적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갈렙과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말씀 신앙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표적 신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적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역시 말씀 있는 교회 가서 그 말씀으로 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디 뭐가 나타났다 하면 그냥 거의 그냥 몰려간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나중에 보면은 시시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가 변했다던데. 한두 번이지. 시시해서 안 돼. 또 어디 다른 곳에 더 큰 표적이 있다는데 또 거기 몰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님 칭찬하는 그 모르면은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3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5절에 보면은 거듭난 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관심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너도 거듭나라 그런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글로는 두 번 나다라는 뜻이 바로 거듭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두 번 나고 한 번 죽어요. 근데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육이 그냥 죽어. 그 다음에는
영생부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해. 근데 죽는 건 2번 죽어. 실제로 6이 죽고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엉뚱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실제적으로 성도가 아니라도 그래요. 늘 목사님께 영적인 하늘의 말씀을 들은 성도와 계속 육의 그 세상적인 재미있는 소리 들은 성도와는 대화가 안 돼. 이게 차원이 안 맞아. 이게 차들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엉뚱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말하는 박사해가지고 높은 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인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세례받지 않습니까?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례식에서 그냥 간단하게 약식 세례를 주죠. 우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실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앉을 침자를 써가지고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 물방울 3번 떨어뜨리고 간단하게 성부 성자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전환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때 세례받는 그 물, 그거로 인해서 거듭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런 물에 간 적도 없어요.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거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났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물세례를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례 진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도 그냥 물이 붕덕 들어갔다 나 세례 받았어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청년이 그 전에 한 15년 전에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다가 나 세례 받는다 하니까 나도 좀 받자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면 잘 나오시니까 이제 세례 받는다 해가지고 잘 나와 이제 고별받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안 나오고 다음부터 그 세례 받으면은 거듭나서 천국 간다니까 한 번 세례 받아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약식 세례 받고 이제는 나는 됐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는 보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또 논산훈련소 가면은 진중 세례가 있어. 수많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거듭나서 천국 이제 간다. 그렇죠? 그랬는데 세례 받고 나서 자대 배치해가지고 가서는 교회 안 나와. 그러고 제대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된 줄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물로 거듭난다는 그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밝혀져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시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너희 거듭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배에서 나온 그 육은 육으로 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 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은 참 이 세상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이 세상 참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육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일조를 갖추고 무슨 뭐 건설을 가지고 뭐 엘리트 인테리가 그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 사회가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라에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거듭난 자들이 바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이 바로 사회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당연하다 그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너 딴 데 관심 가지 말고 그 표적에 자꾸 관심 가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다시 말하니 너 거듭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거듭난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거듭난 것이 우리가 알려낼 수 있게 되냐? 요걸 이제 8절에서 좀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바람과 나뭇가지 흔들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은 누가 그걸 일부러 불어준다 해서 불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아가지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도 어떤 이단들은 물어보기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 연말식이 몇인지 아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황당하지, 그치? 그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도 보면. 그런데 쏘아나 먹고 안 돼. 그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몰라요. 교회 가서든지 기도에서든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에베소에 가서 성령이 있음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에서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 그들이 임하신 것처럼 감동받았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는 모르게 되지만은 받은다 하면은 무언가 일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죠. 바람이 안 불었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그냥 불어요. 와서 또 가버려. 그래서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 때 분명히 저 나뭇가지가 흔들려. 그렇죠. 바람도 세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잔잔한 봄바람같이 부는 때도 있고 막 억지까지 세게 부는 때도 있고 쭉 왔다 갔다 부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서 그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아, 바람이 확실히 있고 바람이 부는 것이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내가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서 어느 날부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구세주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이 확신이 내가 있게 된 것이죠. 난 거듭난지는 잘 몰라. 근데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거듭난 자가 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지. 말만 그냥 난 거듭난 자라고 하고서 도대체 믿음이 없어. 믿어지질 않아. 예배 생활도 안 해. 기도 생활도 안 해. 남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안 해.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말씀을 정리해.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한게 보장된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지나간 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못된 행실을 이제 고쳐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말도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욕을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듭나고 보니까 나도 몰라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데 내 말이 거칠었던 말이 겸손해지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인격이 달라지고 이게 바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가 있듯이 거듭난 자는 오늘 본문에 가르쳐줬잖아요. 바람이 이르러 볼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과 이러하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도 언제 성령 와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그 좋지 못한 행동이 자꾸 싫어지고 행동이 달라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겸손해지고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자꾸 바꿔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거듭난 자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 아직도 거듭났다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기도하고 기도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